오늘은 설교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3D로 만들어진 성막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던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널판으로 이어져서 그리고 그리고 널판에 48개의 널판으로 이어진 또 만들어진 성소, 그리고 성소와 함께 지성소가 이제 생겨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널판을 이어져서 띠로 고리를 지나서 또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띠로서, 사랑의 띠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의 그러한 연합됨을 또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번제단을 배우고 물두멍을 지나서 이 다음에 배울 것이 성소입니다. 그러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성소로 진입하기 전에 먼저 번제단과 물두멍을 배웠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하고 앞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덮개, 휘장이 씌워지는 거죠. 4개의 휘장이 씌워지는 거고, 그리고 지금 울타리로 그러니까 20개씩, 남쪽과 북쪽에 20개의 기둥,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10개의 기둥, 총 60개의 기둥, 2.5m의 울타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세마포천으로 지금 둘러싸여져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연합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동쪽에 보이는 문 10m,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백색으로 이루어져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색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오라, 문은 넓다, 그리고 진입하여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성소의 성소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대로 똑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고 약간의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대한 그 당시에 모습을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최대한 가려졌을 것이고요. 앞쪽은 보였겠지만 뒤쪽에서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대한 가려졌을 거라 생각하고요. 지금 보여지는 게 번제단이고,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위를 놋으로 이제 쌓았습니다. 버림받아야 할 우리 인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리고 4개의 뿔이 있고, 그 뿔은 생명을 의미하고 그 뿔을 붙잡는 사람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또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또한 채를 넣어서 들어서 이동했습니다.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오직 하나님께 내려주신 불만 사용해야 했고, 또한 번제단의 5가지의 도구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성들,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의 손거울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저 위에 이제 물을 채움으로 인해서 그 물로 씻는 것은, 번제단은 칭의를 의미하고 물두멍은 성화,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가 발을 씻는 정결한 삶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는 게 지금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좌편에가 있는 등잔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실 등잔대입니다. 줄기가 있고, 그리고 옆으로 6개의 가지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금은 곧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 우리가 정결한 믿음, 이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우리가 알듯이 정말 불순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순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또한 이 등대에 또한 의무가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고, 빛도 세상의 빛으로서 비춰져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등대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이시는 것이 우리가 또한 떡상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먹고 사는 것을 인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또한 만나로 먹이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이 떡상이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이 떡상에서 나오는 떡은, 오래된 떡은 제사장이 그 전날 것은 먹게 되어지고 새로운 떡으로 매일같이 올리면서 또 쌓아놓는데 6개씩 총 12개로 올려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고, 떡과 함께 기름과 함께 먹으려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도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게 분향단입니다. 떡상은 우측편에가 있다면 이 분향단 들어갔을 때 정면에가 있고, 분향단 뒤쪽으로 휘장이 있어서 그 휘장에 잡은 그 짐승의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 뿔에 이 4개 뿔, 번제단에도 있는 뿔처럼 여기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 뿔에도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는다고 하였죠. 저기 지금 분향단에 올라가는 이 향은 아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고, 소합향, 나감향, 그 다음 풍자향, 그 다음 유향, 이 4가지로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지는 게 법궤입니다. 언약궤, 증거궤. 이것도 금으로 쌓여져 있고, 이 법궤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추후에 계속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사에서는 10계명 돌판만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한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등대입니다. 등대는 우리가 성막에서 또한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는 곳이 성소인데요.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편에, 여러분에게 드린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측편에 놓여져 있는 게 등대입니다. 등대는 떡상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등대와 떡상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어떤 방법 중에서 하나인데요.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주의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도 의미가 있지만, 또한 우리에게 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과 그리고 빛, 하나님의 의의 빛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빛된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등대의 역할은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를 노수로 싸거나 금으로 쌌습니다. 떡상도 그렇고 분향단도 그렇고 법궤도 그렇고 다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그 옆에를 다 이렇게 싸는 거죠. 그런데 등대와 물두멍은 그렇습니다. 물두멍도 전체가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면 이 등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 달란트가 쓰여진대요. 한 달란트라고 하면 금의 34kg 이상을 말합니다. 약 34kg입니다. 그러니까 금 34kg면 한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1kg가 266돈입니다. 근데 34kg면 266돈 곱하기 34kg 하면 되죠. 대략 따져보면 요즘 오늘날로 시가로 따지면 25억 이상인 겁니다. 약 한 27억 정도? 하여튼 대단히 많은 액수죠. 요즘에 금 한 돈이 한 3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29만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정도 됩니다. 그걸 중요한 게 아니라 금으로 이렇게 전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촛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양 자체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모양은 그러니까 줄기가 6줄기가 있고요.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줄기가 6개가 있는 겁니다. 총 그러니까 7개로 보이는 거죠. 불이 켜졌을 때 7 촛불이 이렇게 켜져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면 살구꽃 모양으로 받침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살구꽃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다 보니까 살구꽃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도 그걸 의미를 담은 거죠. 왜냐하면 살구꽃의 의미는 가장 첫 번째 피는 나무에서 꽃이 살구꽃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봄을 알리는 살구꽃, 개나리나 이런 것처럼 그런 처음을 알리는, 시작을 알리는 이런 꽃이라는 거죠. 근데 이 꽃이 샤케드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그냥 아몬드 꽃인 거죠.
그 꽃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그 아몬드 꽃이 항상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봄을 알리듯이 시작을 알리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등대의 의미도 무엇입니까?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슬기로운 처녀들을, 그리고 좀 우리가 미련한 처녀들, 슬기롭지 못하고 게으른 처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또 게으르고 미련한 그 처녀들은 준비하지 않은 거죠. 그 등만 준비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등을 통해서 신랑이 오기 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신부들이 깨어 있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등대처럼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등대는 365일 늘 불을 끊이지 않도록 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들어가면서 성소에서 늘 그 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을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놔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조 자체는 길이, 높이가, 그러니까 이 식양 자체를 따로 이렇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돈을, 그러니까 한 돈이 아니죠.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도 그러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 1달란트를 쳐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이즈가 34kg니까 크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쳐서 만들면 어떻게 되죠? 자꾸 치면 아프잖아요. 우리도 뭐 때리면 아프잖아요. 고난과 연단.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저희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역시 다르구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산다는 게 되게 우리에게는 연단이고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모습을 띠면서 산다는 게 이게 고난인 거죠. 그래서 이 정말 등대를 만들 때 망치로 여러 번 수차례 쳐서 강하게 해서 연단해서 만드는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시련,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또한 영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단은 어둠을 표하고 우리가 또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한다면 우리는 정말 빛된 삶,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한 영적으로 늘 어둠이 우리를 잠식시키려 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연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쇠가 단단해지려면 많이 때릴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단단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의 의미는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표하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촛대부터 줄기가 6줄기, 촉 7개가 이렇게 가운데부터 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가 6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여러 지체인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또한 7별 그리고 7촛대를 가지신 이로 예수님을 표합니다. 7촛대는 곧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대 7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 지역의 7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그다음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촛대는 뭘 말해줍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빛된 삶,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빛의 사자들이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했을 때 너희는 세상에서 이처럼 소금과 빛의 역할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세상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힌다. 빛이 그 빛을 잃으면 어둠에게 잠식당해서 빛이 빛의 역할을 못하고 사는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세상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어두움에 져서 어두워져 버리면 안 되고 빛을 잃으면 안 되고 그 어둠을 이겨내고 빛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애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테스트한 거죠. 어떤 왕비를 구할 때 어떤 공주들이 좀 똑똑한지 똑같은 돈을 주고 그래서 그 방안을 꾸미라라고 말했을 때 뭐 여자들은 뭐 화장대 사고 뭐 사고 화장품 사고 뭐 이러는데 한 여인은 촛불을 사가지고 방 안에 막 놓은 거죠. 그래서 딱 와서 봤을 때 그 여자는 너 왜 촛불을 샀냐 했을 때 이 불로서만 이 방을 가득 채웠다 해서 뭐 지혜롭다 해서 뭐 간택됐다 이런 우리가 또한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빛은 방을 꽉 채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소 안에 그 촛대에서 우리가 말하면 촛불을 7개 켜놓은 거 뭐 밝기도 밝겠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밝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가 다 널판이 뭘로 쌓여 있습니까? 조각목이 다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벽도 금이고 저쪽 벽도 금이고 이쪽도 금이고 저 휘장 쪽만 빼놓고 금인 겁니다. 그러니 이 비쳤을 때 여러분 이 등대 쪽에서 빛이 금에 그 반사되어서 빛이 어떤 현상을 주겠습니까? 훨씬 더 밝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카메라로 영상 찍으신 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한 것은 저도 이 빛 때문에 어두워 보이고 이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빛에 그림자가 안 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조명을 여기에도 두고 여기에도 두고 여기에도 두고 반사판을 둬서 이 아래 위로 해서 해야지 전체가 다 환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니까 그냥 하는 건데 하여튼 그 전체를 밝힌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 등대가 그냥 등대만이 아니라 이 빛의 반사를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딱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 우리가 그만큼 많은 금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밖에서 봤을 때는 성막은 되게 꾀죄죄하고 별거 없어 보이고 그냥 천막같이 보이고 그런데 안에 들어오면 막 다 금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금에 촛불이 비쳐서 보일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모습에 아마 매료될 것입니다. 그처럼 빛을 정말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빛이 더 밝히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사판이 있으면 좋은 거예요. 반사가 되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 거울과 같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등대가 주는 교훈은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서 빛을 전달하는 사람들로서 살아야 되는 복음적인 사명도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가지에 줄기에 가지 6개가 붙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구하라 이루리라 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지들이. 붙어 있는 삶 이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됨.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교회는 늘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들이 붙어 있어서요. 하나의 또 나무처럼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연합된 모습. 교회는 연합돼야 되고 성도들도 연합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건 아니고 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건 성도들이 붙어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떨 때 능력이 있는 겁니까? 붙어있을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촛대는 7개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 이제 줄기와 더불어서 가지까지 해서 총 7개죠. 7이 말해주는 거는 완성된 숫자입니다. 완전수인 거죠.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수예요. 그러니까 가지들로만 하면 6이죠.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줄기 가운데 들어감으로 인해서 7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완전수의 1,
이신 하나님의 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어떠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성도로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른 불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촛대가 사용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바로 감람유인데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기름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기름을 지속적으로 계속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이렇게 거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온전케 되면 우리는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등대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는 세상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닷가에서도 등대는 바로 바닷 가운데서 어디 길이 있고 도로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전에는 그 육지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어두컴컴한 밤에 등대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등대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세상에 등대 역할을 해서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성경에서 기름이 나오면 다 성령을 해석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등대가 주는 교훈에서 그 기름이 여기에서는 쓰여지는 건 성령의 도우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다른 불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등대가 켜졌을 때 그 불도 다른 불이 아니라 번제단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제사의 응답으로 내려주신 그 불로서 이 불을 지핀 겁니다.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는 게 아닙니다. 향을 필 때도 분향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불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날 말하면 다른 불이 아닌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교회 안에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 막 뜨겁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죠. 부흥의 조건에 있어서 이런 걸 하면 부흥한다더라, 저런 걸 하면 부흥한다더라.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숫자만 늘어나는 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은 진정 예배의 부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부흥입니다. 그럼 그 진정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요? 이걸 하면은 부흥한다더라. 교회가 뭘 해야 된다더라. 이런 인간적인 걸 뭘 배워서 와서 이걸 접목시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그 안에서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등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비추는 거죠. 등대가 없으면 성소 안에는요, 창문도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그곳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빛은 오로지 등대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에서 불이 늘 나와야 됩니다.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은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대로서 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불로서 또한 우리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령의 우리가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 위해서 늘 우리가
깨어있고 불을 피운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 불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의 역할이 바로 이 등을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본인은 자고 있으면서 어린 아이를 거기다 넣어놓고 그 아이에게 등대를 책임지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또 빛이 들어오니까 거기 잠자기가 편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얘가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아이가 처음엔 모르지만 나중에 그곳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늘 등을 피우고 늘 하나님 앞에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젊은 자들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사무엘 같은 자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게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빛을 비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힘입어서 반사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그 등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등대 역할로서 감당하며 살 때 우리 교회도 밝아지고 가정도 밝아지고 우리 또한 나라도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등대의 삶, 빛된 삶,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에 잠식되어져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추어 내기를 원합니다. 등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두워져간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기 원하고 성령을 힘입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기름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며 우리가 끊이지 않고 불을 늘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등대가 만들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망치로 쳐서 만든 것처럼 연단과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연단과 시련을 잘 이겨낼 때 더욱더 우리가 빛을 비춰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게 하소서. 우리에게 인내케 하시고 오직 기도함으로 주와 더불어 동행함으로 우리가 참된 빛의 역할, 세상 속에서 아버지 빛을 내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